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한번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까지 모두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신. 한 번 더.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두 손을 들고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키 두 개만 낮춰주겠어요? 키 두 개만. 네, 우리 찬송가 253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걷지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수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3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가 들으며 지혜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흠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낯익하게 되었노라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누구와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다정고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다정고 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셨느냐. 누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시시와 힘을 거두실진데.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제히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심을 이제는 나타내 보여주시었고,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욥기서 34장 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욥기서를 이렇게 읽을 때 저 역시 엘리후의 입장에 있어서 욥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 역시 엘리후 입장에서 욥을 바라봤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엘리후의 삶에 이렇게 투영된 내 자신이 엘리후에게 투영됐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봐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전에는 엘리후가 다른 사람 이 욥의 세 친구보다는 뭔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고 엘리후가 최고야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러한 삶에 있어서 좀 투영하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전부 옳은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지 아니한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서 엘리후의 입장에서 옳게 보았던 모습에 있어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제는 성경 전체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
이제는 사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의 그 객관적인 그 사실로 인해서 저를 보게 되고 이제는 답 없이 어떠한 철학 없이 이렇게 설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답이 없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뭔지에 있어서 이제 깨닫게 되어서 인생에 있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뭔지에 있어서 그리고 욥에게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엘리후가 전하고 있는 그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후가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 우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보았죠? 진실. 엘리후는 진실을 말했어요. 인광부가 아니라 정직, 진실, 그 다음 정결함, 거룩함, 여기에 근거했죠. 그래서 그 거룩함이 있어서 이렇게 근거해서 징계를 한다, 그렇게 보았죠. 자, 1절이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말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내 말에서 좀 귀를 기울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내 말에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욥에게 했던 말에 있어서 욥이 한 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뭐가 옳았는지 뭐가 너의 말이 뭐가 옳았는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걸 반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후가 지금부터는 정리한, 아주 정리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이게 욥이 했다는 말이에요. 6절요.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됐다. 나는 잘못한 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냈다. 이거 욥이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7절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자, 첫 번째 욥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였다. 맞아요. 둘째,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내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 욥이 했던 말 맞지요? 욥이 안 한 말 아니에요?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무익하다 하는데 정말 욥이 이렇게 말했느냐? 여기에 약간 모순이 있어요. 우리 창구 구절로 보면은 욥기서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젖는 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얻으려 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무익하다라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요 아프면 무슨 소리를 못하냐 하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생을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플 때 정신 차리고 입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들 수 있는데 힘들 때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라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예 집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기도해도 소용없겠다, 이런 언어가 오해의 불씨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의 언어를 듣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또 극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극단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불씨의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극단적으로 좀 몰아가고 있어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데 소통이 아니라 단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가 중요한 거, 단어도 중요하죠. 근데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표정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설교한 내용을 좀 미리 나눠요. 제 아내가. 언어라는 것은 표정을 가져오는 그 언어인데 이게 표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표정은요 더 많은 걸, 언어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아 기뻐 이렇게 하면서 다 안 기쁠 수 있어요. 표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서도
아무런 하나님이 대답이 없자 답변이 없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후가 그걸 듣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는 것이냐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충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에 있어서 지금 정의와 진실에 있어서 지금 욥이 불경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건 인과응보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에 말했지만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도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이 엘리후가 자주 쓰는 말이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 때인데 15절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망하게도 하고 또 하나님은 흥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인과응보적 차원이 아니라 징계하는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조금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망하고 흥하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인과응보가 아니라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의를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차원이 아니라요. 그 근거는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로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행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과 20절에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냐.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이제 욥이 자기가 당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정죄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찌됐든 정의로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라도 비료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며 사람들은 부자를 더 생각하지요. 뇌물을 좋아하고 그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이며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요. 그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면 어찌 세상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밤중에도 순식간에 악한 것에 있어서는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공의를 베푸는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들을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에 있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답변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기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상달하게 하며 환난 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도달하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한다 하시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찰하신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사전 조사할 필요도 없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욥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면은 반항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의 태도는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적인 차원인 거죠. 하나님께 반항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 삶에서도 버리지 않는 그 삶에서도 너가 그 삶에서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으면 그 삶의 태도가 옳은 건지 너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1절과 35절에요.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서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이 말은 그런 반항적 삶의 태도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너를 두고 지혜 있다 하지 않고 무식하고 지혜 없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5장 1절과 8절에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가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이거는 뭐냐면요, 착하게 살아봤자 이렇게 벌받는 것이 무슨 유익하냐 이런 말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봐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나 좀 악하게 보고 있죠. 자,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나. 자,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의롭도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로부터 너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장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막 헌신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뭐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것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엘리후의 생각이에요. 자, 왜 그러면 욥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엘리후가 그 정의로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9절부터 16절이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자,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왜 그 도움에 있어서 답을 얻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11절은 없어요. 12절에요. 그들이 악인이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나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냐. 나는 하나님 기다리겠다고 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겠냐 이 말이죠. 15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왜 답을 주지 않느냐? 첫 번째,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운데 너가 만약에 의롭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가 그 하나님을 지금 나는 잘못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너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너가 지금 악의 무리들 가운데서 교만하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는 내가 보기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치 않은 너의 그 반항적인 삶의 태도를 회개치 않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답해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도와주실 걸 공의로운 하나님이 네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확신하지 못하면 도와주겠느냐? 또 구하여 주시면 내가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면 앞으로 잘 믿을게요. 일단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그냥 눈 가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또 하나는 나 잘못한 건 없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계속해서 그런 불의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답을 해주겠냐? 나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답을 얻는 경우를 못 봤다. 너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욥이 한 말에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욥이 한 말에 있어서 듣는 사람도 욥의 그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삶에서는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엘리후가 한 말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고 해서 전부 이 엘리후의 말이 잘못된 것이냐? 들을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엘리후가 언급한 그 엘리후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통하는 자, 의로운 자, 병든 자, 슬픔에 있는 자, 죄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은 자비도 베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엘리후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거룩한 거라고 정결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흠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실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을 몸에서 이삭을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몸에서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어서 준 것이 아니죠. 믿어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걸, 그리고 또 그가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 이삭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웃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게 함으로 웃게 하셨죠. 근데 그가 웃을 때는, 내가 이삭으로 인해서 아주 웃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으시냐는 거죠. 바친다라는 것은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의나 공의나, 근데 이걸로써도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이룰 텐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를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 죽여서 바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못 이루어지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도 자기 몸에서 날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여 바칠 때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이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알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도 믿었던 것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내 근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깨닫고 알겠다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은 내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욥이 고난당한 거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면은 인과응보적인 어떠한 정직 그런 것에 근거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게 근거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의에 근거하지 않고 내게 사랑을 베푸신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뭘까지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것도 내게 근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제서야 그걸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있어서 근거를 둔 삶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어떠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서 정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베푸셨는데 그 정의와 사랑이 실현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근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내게 근거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이 사랑이 구현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언약,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볼까요?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도 의인되게 하고요,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그 모든 일이 이들의 근거에 있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인에게도, 고통하는 자에게, 실수하는 자들에게, 답없는 인생에게도 의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고 길이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죠. 내 삶의 조건이나 근거를 찾지 마시고 예수 붙들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예수에게 걸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근거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제는 벗어나지 않고 예수로서 복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로서 웃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넘어지는 자리, 고통의 자리, 죄인의 자리,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어떠한 까닭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내게 근거를 찾지 않고 예수로서 찾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예수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너나 영병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에요. 은각음 없어도 돼요. 예수 이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예수 이름으로서 일하지 않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던 그 삶의 기적은 다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예수의 자리를 다른 것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남편이래요. 내 구원자래요.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다 책임을 져주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께 두세요. 평생 예수를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붙들고 그래서 내 자녀들의 삶도 내 자녀들도 다른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들고 살아가게 그래서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붙드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쏙 보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이렇게 시선을 두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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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을 때 귀신들도 알아보고 두려워서 떨고 나갔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우습게 보고 우리들 흔들고 구원에 맞아도 흔드는 세상이 되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 붙드는 삶으로서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 이름을 심어주고자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낮추시는데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증거이고 표적이 아니라 표가 아니라 내 삶의 힘은 은이 되어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자들로서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그 슬펐던 그 자리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정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게 해주셨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